역대하 33장을 우리가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쪽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나누지고 난 후에 이 히스기야가 가장 남쪽에서 선한 왕이었다면, 오늘 므낫세 그 아들은 가장 악한 왕인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에서 20절까지는 므낫세가 어떻게 유다를 통치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12살 때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이래 돼 있습니다. 12살 때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어린 시절에 이 엄청난 것을 맡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근데 12살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사실은 히스기야가 15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생명이 연장되었잖아요. 연장되었지만은 히스기야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고도 하나님 앞에서 혼자 이래 있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그 이 므낫세의 어린 나이에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통치하면서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좀 했어요. 그러니 그 하는 중에서 그가 이제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나,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나, 이거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거의 부모의 영향이 많아요. 이 뭐 닮지 말라는 거는 더더욱 닮잖아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그처럼 므낫세 역시도 이렇게 악한 이 왕으로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선한 왕 히스기야라지만은 히스기야의 말년 노년의 삶의 모습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생명이 15년 연장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이것을 우리가 32장에서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바벨론에서 한 행동들,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한 행동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므낫세는 어리잖아요. 그 어린 므낫세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연장돼서 이 생명이 연장, 아수르에게도 이기고 그 다음에 생명도 연장되면서 그가 말할 수 없는 교만 속에서 그가 한 것들이 사실은 나라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 아들 므낫세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므낫셋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이래 돼 있어요. 이방 신들의 가증한 것들을 본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보니까 그가 뭐 제단을 하나님의 전에다가 이방신의 제단을 두고 하나님의 전 마당에다가 일월 성신의 제단을 쌓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있냐면요, 므낫셋에게 그 이제 모세의 명한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하고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일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것이 뭐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너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 내가 왕인데 하나님도 우습게 보면서 하는 이 므낫세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충고를 하고 말하는 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어떻게 하냐면요, 톱으로 베어서 죽여버려요. 듣기 싫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악한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처럼, 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버리는데 톱으로 베어서 죽여버려요. 이게 지금 므낫세가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어. 듣고 싶지도 않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이 므낫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이 와서 치게 하고 그들이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이 왕이 지금 유다야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이 선민으로서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나도 거룩해지고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해야 줘야 될 이 유다의 막중한 제사장 나라의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또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할 때에 보통 그러면, 보통 내가 잘못한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자이지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딱 고백하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여 다시 일어선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므낫세는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오히려 그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질 않는 거죠. 내가 왕인데 하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를 통하여 침략을 받게 하고, 아수르가 침략을 했으면 아수르가 데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오히려 왕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돼. 왜냐하면 바벨론을 의지했잖아요. 바벨론과의 어떻게 계약을 누가 했냐면 히스기야 때문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아수르도 이기고 그다음에 15년 동안 병도 고치고 연장되는, 생명이 연장되면서부터 그가 뭐 했냐면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하여튼 바벨론과 연합하여 내가 모든 걸 다 보여줬잖아요. 그 히스기야의 말년에 잘못된 결단하고 행동한 것이 이제는 그 아들 므낫셋이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란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의지했던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이게 나에게 나를 도움을 주고 나를 힘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종으로 만든다는 걸 딱 알고, 그가 그동안에 섬겼던 바벨론의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벨론의 종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깨달아요. 그게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환란을 당하여, 환란, 아수르에 침공받고 아수르가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던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그가 깨달아요.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내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딱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섬겼던 이 우상, 그동안에 내가 이것이 절대적으로 이거야 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또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이 므낫셋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의 환경,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걸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이제 좀 살아갈 만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불쑥불쑥 올라. 불쑥불쑥 올라왔을 때에 또다시 잘못을 저질러요. 근데 또다시 잘못을 저지를 때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다시 받아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돌이켜 돌아오지를 못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여전히 내가 왕인데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성으로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가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했습니다. 내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를 깨달을 때까지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서 종이 되어서 살기까지 하나님 두시잖아요. 하나님 그냥 두셔요. 그가 철저하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들을 하나님은 하기까지 기다리셔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련했습니다. 이 어리석음, 이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으신다는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걸 보면서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14절 이후부터 므낫세가 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합니다. 그것이 뭐하냐면 다윗성 밭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쌌대. 이렇게 각처에 이제는 어떻게 성읍을 견고하게 하면서 군대 지휘관들을 주면서 우상을 다 제거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방을 튼튼하게, 외적인 모습, 국방을 튼튼하게 한다고 외적인 모습을 이제는 딱 쌓는 거죠. 모든 성읍을 요새화하면서 군지휘관을 딱 주고 외적으로 신분 밟지 못하도록 딱 하고 내적으로는 뭐하냐면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15절 이후에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제단을 성 밖에 던지고 우상에 섬겼던 모든 제단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제단을 이제는 다시 보수하며 한목제와 감사 제물을 드렸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 외적으로 내가 잘라버릴 것 딱 잘라버리고 견고하게 딱 하고 이 외적인 나의 행동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여기도 걸쳐놓고 저기도 걸쳐놓고 걸쳐놓고 정신 사납게 하는 게 아니고 딱 자르고 오직 하나님의 전에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서는 이 모습을 딱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적인 면은 나의 심정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제거하면서 내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안팎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은 내 내면의 세계
육은 내 외형적인 세계.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이게 수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이지 않냐고 다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있어 보면 그들의 모습이 좋아 보여요. 그 미혹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미혹돼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예수를 통하여 내 인생의 걸음이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분명한 그 걸음을 걷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바깥을 보고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이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 만나는 거, 수없이 만나는 가지치기. 나를 넘어뜨리고 있는 가지치기를 하고, 그럼 내면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며 내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는가를 딱 알아야 돼. 내 외적인 것, 내 내적인 것을 정리한 것이 므낫셋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까지 잡혀갔다가 돌이켜서 돌아오면서 한 행동이에요. 그렇게 쭉 해서 이제 걸어가는데, 이제 그가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뭐는 제가지 않았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게 유다의 왕들의 문제점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산당은 제가지 아니하고 산당에서 드리는 것은 내 안에 내 내면에 다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고집하며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들. 이거 하나님이 끄집어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겉모습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에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질들을 끄집어내지 못. 하나님 그거 끄집어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거 못 끄집어내는. 유다의 왕들이 넘어진 것들이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일어서면서도 못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말씀으로 서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기질을 끄집어내지를 못해. 내 안에 있는 기질. 내 안에 예수 알기 전, 말씀 알기 전부터 내 안에 고집하고 있는 이 기질이 있어요.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걸 끄집어내지 못해요. 회개는 하는데 떨쳐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또 올무가 돼서 넘어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는 이 므낫셋도 죽고 아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아몬이 나이인데 22세에 오르는데 예루살렘에서 2년밖에 못해요. 왜?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 악을 행하여 2년 동안 있는데, 2년 동안 왕에 있는데 그 아버지 므낫세에 한 악한 모습으로 그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올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33장에서는 므낫세과 아몬이 나오는데 므낫세도 악을 행하고 이 그 아들 아몬도 악을 행해서 2년밖에 못하고 오히려 그 신하가 죽여버려요. 2년 반. 왜 이렇게 한 장에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냐. 이게 어디서 나면 그 선한 왕 히스기야가, 그 선한 왕 히스기야의 말년에 오히려 15년 병이 이 생명이 연장돼서 있어서 말년에 한 잘못된 모습이 아들 므낫셋에게 손자 아몬에게도 넘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의 교만. 그럼 교만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 강대국 아수르 왕도 이기고 내가 죽어도 기도하면 생명도 연장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는 어떤 그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 버리잖아요. 자기의 감정이 일어나면 그 교만이 문화세대에게 영향이 가고, 그래서 악한 모습으로 살고, 그다음에 그 모습이 그 아들 아몬에게도 가서 결국은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나를 힘들고 어렵고 아픈 그 광야의 길에 그대로 두시냐는 거예요. 왜 인생의 삶이 고달플 만큼 하나님은 두고 왜 내 주변에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내 안에서부터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게, 내 안에 기질, 이거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넘어진다니까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의 이 고백하는 시편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안에 끄집어내지 못한 자기의 기질, 여성 편력, 그때 넘어지잖아요. 그것이 어디로 넘어?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1,000명의 여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전무후무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버리지 못한 그 기질, 솔로몬 그대 1,000명의 여인 속에서 노년에 넘어져 버린, 그것이 지금 계속 나라가 반으로 갈라진 것이 거기에서. 갈라치고도 그 선한 왕 히스기야 왕조차도 버리지 못한 교만, 자기 안에 회개는 하지만은,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죄의 모습, 기질, 나의 죄의 기질이 있잖아요. 이거 못 버려 가지고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넘어가는, 이거 지금 그 아들 므낫세도, 그 손자 아몬도 회개하지만은 미처 버리지 못한 죄악들을 꺼내놓지 못하면 그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그 기질이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영향이 가잖아요. 우리들의 기질이 다 가잖아요. 깜짝 놀랄 만큼 가요. 엄마 아빠가 쓰는 말 그대로 써요. 엄마 아빠의 삶의 모습 그대로 한다니까요. 놀라워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남은 죄악,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끄집어내지 못하면요, 이 죄악이 어떻게 하면 나쁜 열매를 맺게요. 그 누구로? 나로 통해서. 나는 그냥 가지고 있었을 뿐이야. 나는 그냥 꾹 넣어놓고 있었을 뿐이야. 이것이 누구한테?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여기서 나온 열매는 그때 맺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히스기야, 므낫셋, 아몬에서 이거 보여주는, 그렇게 선한 왕 히스기야에게도 끄집어내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한 이 교만이 므낫세에게, 아몬에게,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야 돼. 그냥 이 정도면 나는 예수 잘 믿지,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의롭다고 하였지, 내가 의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로움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서 내 안에 있는 기질로 통해서 이것이 언젠가는 내 자손들에게 열매가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쁜 열매는 내가 끄집어내지 못한 죄악의 덩어리로서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이 달콤한 위로를 받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나로 끝나지 않냐고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내 후대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 기질들, 죄악의 모습들을 철저히 끄집어내서 내 대에서 끊어주고 내 자손들에게는 말씀의 열매,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달라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된즉 성령님 나를 주관하셔서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살지 않냐고 말씀대로 순종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